6장 9절로 13절 말씀을 오늘은 천천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이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또 하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듣는 모든 영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오늘부터는 아마 좀 이제 할 것 같은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 때 하나님이 피조개를 어떻게 만들었냐? 피조물이란 말. 하나님이 지으신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신데 지으신 곳. 그러니까 그것을 지으신 곳을 우리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할 때 아버지가 지으신 곳을 만유라고 그래요. 이렇게 만유. 이렇게 만유. 이 만유에는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하늘에는 뭐가 있느냐? 이 안에는 영적인 존재의 영혼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것을 만유라고 하는데 만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은 영계라고도 합니다. 영계. 영들의 세계. 영들이 산다. 예, 그 다음에 영들이 한다 해서 신들의 하늘이라고 그래요. 신들의 하늘.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좌가 있고 근데 그럼 여기서 무엇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여기도 피조물이 있죠. 다스리고 하려면 여기도 피조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수종들기 위해서 지은 것이 뭐냐? 천사라 이 말이에요. 천사. 천사들은 사람처럼 피조물만 육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시한적인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은 가진 것이 뭐냐? 시작은 있지만 시작은 있는 천사지만 영적인 존재니까 끝은 없다. 왜? 이곳이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곳을 심으면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뭐 한다? 생육하지 않는다. 생육을 못한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생육을 못하니까 한 번에 지으셨다면 천군천사 만물을 한 번에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생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죠. 너희가 우리가 부활 때에 누구 부인이 되겠나니까 사두개인의 그래서 그 7 자녀가 있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오해했도다. 너희가 천사처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했어요. 그러면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는데 어떻게 생육하겠어요? 그러니까 생육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생육하지 못하는 것이야 이거는. 그래서 한번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하늘 여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아들의 보좌. 아들이 앉아서 아들이 지켜야 할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기 누구에게 놨냐? 바로 천사에게 놔뒀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표로 가지고 있을 때 서다에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천사니까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그 여호와의 사자. 이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이 기념칭호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오고 호세아서 12장에도 나오죠. 그런데 나오는데 나오는 기념칭호요. 표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이름을 가지면 사람들이 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표를 안 썼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 같은 김소월이라고 김소월이라는 원래 이름은 정식이란 소월 시집에서 근데 자기 스승의 이름을 따서 소월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만유에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무슨 아무거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니까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영적 존재라도 어딘가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서 거룩하니까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이 그냐면 여기서 제가 그런 책은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거기 되면 유치만 이렇게 혼의 잠재력이 있어요. 혼의 잠재력. 이 책 보면 여러분이 후딱 넘어가요.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조그만 책인데 얇은 책입니다. 중학교 애들 가르칠 때 마지막 나올 때 한번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읽어보라고. 오해를 잘못하면 상상력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혼이 파손된다 소리죠. 예, 이런 것처럼. 그러나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중에서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게 만유라의 이곳에 지금 우리가 사는 만물도 속해 있다. 그러나 이곳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조그만하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 그것이 임재 그것이 요구죠. 이렇게 이걸 만물이라고 그래요. 이 만물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거기 두 가지가 갈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는데 우주가 있고요. 이건 세계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 그래서 여기는 사람도 공기가 부족해서 가야 되죠. 이건 흑암이지만. 그러나 이거 누가 여기는 산소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사는 지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요것은 요것과 차이가 있는데 뭐냐? 요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 이곳에 이곳에 사람이 살고 살지 못하는 곳도 있고 사람이 갈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요 안에 요것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항상 피조물이 있어야 할 곳을 먼저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를 지으시고 천사를 지으고 이렇게 딱 해서 그들을 놔두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시고 거기에 타락한 천사를 집어넣어서 그 영혼을 소멸하게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면 바로 그 영이 소멸하는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넣기위해서 흑암을 만든 것이 이것은 원래 이 만물은 흑암이죠. 흑암의 권세. 그래서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고 2절부터 보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고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은 곳은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질서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빛이 있으라. 이렇게 짓는 과정이 나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 만물은 천사가 다시 회복시켜 놓은 거죠.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은 것을 깨나가는 것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이건 잠언서를 보면 나와요. 잠언서 8장을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절이니까 새벽이니까 제가 그걸 길게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오늘 주기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세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응? 그럼 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하죠. 그러나 피조된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늘. 자존. 하시니까 함께 하신 그것을 그냥 우리도 하늘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품속에 독생한다고 하지 않아 하늘에서 나시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품속인데 이 자존심이니까 하나님의 품속인데 이것을 자존하시고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 충만하다 이 말이죠.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잊어버리고 시작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런 말을 하죠. 하늘과 일단 이 하늘은 우리가 사는 스카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들 이건 우주를 말하고 이건 지구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이 하늘이 바로 신들의 하늘 즉 영적인 존재가 피조된 거 여기까지는 자존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 즉 지음받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영이 살고 육이 살지만 지음받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먹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밖에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곳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 만물에도 만유에도 함께 하신다. 계시기 때문에. 왜? 이 만유가 아버지 안에 있고 만유가 아버지 안에 있고 만물이 만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쉽게 얘기하면 여자가 임신을 하면 얘가 엄마 자궁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지만 별도의 장소가 있듯이 이 피조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경되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아니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논리가 너무 커지면 어문대로 커지는 거예요. 논리가 어문대로 커지면.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걸 하려고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안에 계시는데 이 안에 누가 있다? 예, 소멸할 마귀도 있다. 마귀도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안에 마귀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하나인데 그것이 이 안에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자꾸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그 나라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새로 주셨으니까 아직도 여기에 이 마귀에 속했다는 말은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에요. 왜? 사람이 죄를 마귀를 통해서 미혹받으면서 졌을 때 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공중권세. 공중권세 잡았다는 말은 창세기 1장 둘째 날에 유물과 공중권세를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잡은 자. 그 다음에
이곳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렇게 있는 거죠. 어둠의 권세. 이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죄를 졌으니까. 이놈에게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어디가 나와요? 바로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라 이 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미혹당했던 어쨌든 졌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예수 믿고도 세상 문명에 문화에 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여기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 때는 여기다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왜? 그냥 하나님 부석에서 이렇게 바로 가서 보좌에 갔으면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자신을 영광을 낮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빌립보서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죠.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을 어디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그 죽음이 나타났냐면 원래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죽느냐.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아들이 그 길을 자기 의로 처음에는 옮기더라고 했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주님도 이 땅에서 30년을 넘게 사셨지 않습니까? 사시고 이제 공생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30년을 보니까 사람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사람을 보다 보면 더럽고 추한데 어떤 사람은 친구가 이용하는 놈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가족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친척이 가족을 등쳐먹는 놈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더럽고 현면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주었을 때 그걸 보니까 더럽고 추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말해 그때 할 수만 있거든. 이들을 옮겨달라고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을 때 첫 번째 최초로 자기 의를 드러내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아버지께서 응답이 없으니까 아무 말을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한 번도 자기의 의를 드러낸 장면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했으면 그 뜻이 되게 이루어달라고 했으면 나는 내 의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시니까요. 알겠습니까? 그 이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어버린 말거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장소가 있다는 걸 꼭 잊어먹지 말아요. 그것을 자꾸 벗겨서 어문대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싸우려고 얘기 않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장소가 있다는 거죠. 피조물이 아무리 영적이라도 하나님이 아무 곳에 있다. 그럼 하나님처럼 자존한다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소가 있다는 거죠. 요즘처럼 말이요. 개나 짐승 같은 거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짐승은 그것이 있어야 할 곳, 있는 곳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사람과 안방에 들어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많은 병을 갖다 줍니다. 왜? 그들의 털이 그들의 통해서 나온 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좋다고 산단 말이에요. 왜? 외로우니까. 그래서
외로운 것이 최고의 치명적 사고라고, 죽음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세상의 육신이 외로우면 빨리 죽는다 이 말이에요. 뇌가 모든 거 정리되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걸로 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몸에도 해롭다는 걸 명심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육신이 참 중요하죠. 육신이 중요하고 육신에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낀 것이 뭐냐. 자녀들이 다 우리는 밖에 나가 삽니다. 그러니까 따로 둘이 사는 놈도 있고 혼자 사는 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놈들이 외로운 거예요. 아무리 직장까지 해도. 그래서 관심을 갖고 싶어 한 거예요. 서로가 살면 그냥 왜 그러죠? 저거 좀 그렇네요. 이런 관심이 있듯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들도 외롭다는 거죠.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고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곳에 들으실 때 어디에 주야로 눈동자를 보시냐. 내 영혼을 주야로 보고 계시다. 왜?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내 영혼에 뭐하고 계시다?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막에 그림자를 만드셨냐. 그래서 성막도 되잖아요.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을 다 지어놓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죠. 그런데 그 기름이 뜨면 성막을 다 정리해서 맬 것은 매고, 그렇죠? 담을 것은 담고, 그래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또 가면 행진하기 시작하고 그 구름이 딱 멈추면 그때부터 뭘 지킵니까? 다시 성막을 딱 세워서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삶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성막 중심의 사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로 두려워했던 사람이 솔로몬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나눌 때 여로보암이 죄로 두려워했던 것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비록 10지파를 데리고 있었지만 자기를 추종한 자가 10지파요 2지파만 유대에 남겨놨지만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성막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령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 이스라엘 거기만 진실한 성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46성막 중에 한 성막 빼놓고 나머지 다 그 이름은 겉모습만 있지 모형만 있지 실상은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이 있거든. 이걸 알아야 돼요. 실상이 거가 있거든. 그들 볼 때 비록 42성읍 두피성까지 46성읍이 있지만 진실한 성막은 성전은 그들이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 가는 것을 두려워하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누구를 내 영혼이 지성소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야로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할 신앙생활.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잠깐 생각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을 그 나라를 더럽힌 일이 없나.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나라를 내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더럽힌 적이 없는가. 그 이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참으로 그 이름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 이름을 모른 척하고 부를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느냐. 그걸 돌이키면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걸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면 뭘 겁니까? 하늘들이라고도 말해봤자 뭐 할 것이냐 그 말이요. 말로는 알아. 하나님만이 자존자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 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존재니까 어느 곳에든지 충만하겠지. 아니요. 비조된 영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만유 위에, 그래서 만유 안에 있기 때문에, 만물이 만유 안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죄 지은 천사만큼은 이 만물을 넘어가지 못하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감옥이니까 이곳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지만 그들이 죄를 범함에 죄의 모양을 입으사 그 죄를 담당시켰다 이 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자존자이신 하나님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율법에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죄의 형상을 입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셨는데, 아무나 그분이 역사하시는 분이야. 당신을 믿는다고 다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을 하는 자. 하이 그렇게 못해요. 로마서 8장 4절에 하나님이 육적인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 죄에서 사망하는 것을 권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고 했어요. 왜? 율법은 육체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의 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욕에 판단한다면 여전히 당신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이는 눈으로 행위로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범법자라고 야고보서 2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신 그것이 어디에 중앙을 보냐?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시대는 그 성막이었지만 지금은 내 영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느냐 아니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충분한 믿음,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서 다시는 주님을 내 밖에 놓고 육신의 것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모르게 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를 알고 덧입어갈 수 있는 게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수고하게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있다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성령을 깨어 주셨는지 말씀 앞에 입어갈 수 있도록 수고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깨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입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입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며 말로만 듣고 귀로만 갇히지 않고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며 마음을 가져서 체험하며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진실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회개하여 참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